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잘나서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잘나도 못나도 건강해도 그렇지 못해도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아침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더할 것을 권해 주었죠. 말도 행동도 틀림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함께 살면 힘들어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오죽하면 바울은 그랬겠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시끄러울 뿐이다. 요즘 우리나라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서 너무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너를 위해서 막 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악마가 자신이 사용하는 강철 침대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눕혀봅니다.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느려요. 강제로 느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 침대보다 키가 크면요? 잘라 죽여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죽여요. 기준에 맞는 것 참 좋기는 한데, 법과 원칙에 맞는 것 참 좋기는 한데, 그 법과 원칙, 사람을 죽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살리는 데 써야죠. 키가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길어지게 할 수 있을까?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침대에 맞춰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어야지. 안 맞다고 죽인다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에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많이 뿌려보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당신 달라졌어. 당신 왜 그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하던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던 짓 하면 이별한다던데.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날마다 그런 소리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죠. 7절은 설교의 시작이에요. 요즘 뭐가 나타났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잘 살피지 않으면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어. 이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했으면 본격적인 설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는 권면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의 등장 앞에 노출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뭘 권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였나요? 8절부터 11절까지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삼가라. 삼가다라는 것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요, 뭐 하라고 말했죠?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요. 삼가한 다음에는 뭐 해라? 들으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삼가한 다음에, 삼가는 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봐서 그가 미혹하는 자라면, 그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라? 인사도 하지 말고 들이지도 말라 하는 것으로 설교를 진행해 갑니다. 저도 이런 요한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등장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를 살펴볼 거예요. 그때 이런 정체가 있었다면 오늘날도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비슷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를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부녀의 자녀들 앞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미혹한다. 우리도 자주 쓰지 않는 말이에요.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말은 자주 들어봐도 미혹한다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미혹하는 자들이 왔대요. 미혹한다. 미혹한다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기망하여서 좋은 길로 유혹하는 자들? 아니에요. 나쁜 길로 유혹하는 자들,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길로 유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길로 유혹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혹한다라는 말이 플라노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사용됐어요. 바울이 2번 썼고,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태가 한 번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 한 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장사 되셨을 때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걱정이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죽이기는 성공했는데 살아나면 큰일이에요. 살아난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살아난다라는 말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체를 도둑질해 가놓고서는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당시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러니까 자기 편의 반대편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줬으면 되는데 내 반대편에 서서 내 사람들을 끌고 갔으니 예수님을 뭐라고? 속이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무덤을 지키도록 군사를 보내주세요. 빌라도 총독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속이던 자가 뭐예요? 미혹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말해요? 참된 사람이라 말해요. 그 참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뭘 말했어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를 말했던 거예요. 엄마는 그런 면에서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참된 자예요? 참된 자예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고, 부모들의 심정이 그러하죠. 성장해가는 자식에게 행여나 문제가 생길세라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쓰고 애쓰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거짓으로 가르쳐요? 도둑질을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진리로 가르쳐요.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 거짓 없이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자녀를 양육해가는 부모는 참된 사람. 그 자식에게 자신이 가진 도둑질을 가르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빠, 뭐를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걸 쓰면 어떻게 돼요? 거짓된 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의 반대말, 미혹하는 자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그런 단어를 썼고, 마태도 예수님 당시 사건을 사용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했다. 자기 편의 반대편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살리는 길이면 좋은데 죽이는 길인 경우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 미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 나와 반대편에 서서 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나요? 교회 밖에 있었나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을 미혹하겠죠.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 안 보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데 이 미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자기는 속이는 자라고 저 밖에 뛰쳐나가주면 좋겠는데 안 나가요. 자, 그 당시 그러면 어떤 종류로 미혹했을까요? 무엇으로 미혹했을까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7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은, 이 미혹하는 자들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뭐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미쳐버리고, 성욕도 가지고 있고,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당시 헬라 철학이었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이 돼요. 거룩한 것이 어떻게 속된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높인 나머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오셨다.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뭐예요? 그런 거를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 도깨비라 그러나요? 도깨비라 해도 돼요. 이게 헬라어로요, 도케티즘이라는 단어예요. 도케티즘, 도깨비.
가현설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 유식한 말로 좀 고쳐보면 가현설. 거짓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안 오고 가짜 모양만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저분하고 속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맞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더러운 사람이 돼? 사람이 돼?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타 종교는 내가 누구를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다가 못 만나면 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에서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 하나 할까요? 밖에 나가면 개미들이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개미들이 많아요, 마당에. 개미 지나갈 때 안 밟으려고 노력하나요? 밟히는 대로 밟아버리나요? 밟히는데 어떻게 해? 많아서. 그러니까 개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저기 사람이 온다. 저기 사람이 온다. 빨리 피해라. 그러면 개미들끼리는 알아들어요. 통해요. 그죠? 근데 우리 예담이가 개미들을 향하여 개미들아 저기 할아버지 와.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발로 밟아버리면 너희들 다 죽어. 빨리 도망가. 개미들이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타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신이 못 돼요. 조금 남들보다 더 깨달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은 못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처럼 육체를 입고 우리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미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7절 마지막에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반대편에 서 있다고 속이는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라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도둑이라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이것이 옛날 2000년 전에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이 직면한 미혹하는 자들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고 말했어요. 삼가다라는 말은 관찰하다, 분별하다 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watch라고 하는데요, 지켜보는 거예요. 저기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권영목 집사님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 혹시 석태진 집사님이 그런 분은 아닐까? 유심히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최 목사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앞에 와서 설교하는 척 서 있지만 혹시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은 글로 기록된 거니까 정말 글이 그러한지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3,000명을 이상한 길로 이끌면 아주 나쁜 놈이고 한 10명쯤 나쁜 길로 이끄는 거는 괜찮은 놈인가요?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했죠? 지난주에도 말했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마구마구 죽여요. 너는 11조도 안 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러고도 구원받기를 바라느냐고. 11조를 아는 것은 좋았는데 그 11조 아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묵사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냐고. 그러면서도 장로냐고. 진리를 아는 것 좋아요. 주일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 좋아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제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바울로 돌아와 보죠.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의 백성이에요. 황민이라 그러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조선징이라고. 자기들은 뭔데? 황민인데 조선 사람들은 조선징. 조선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죠?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는 건 아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조선 놈이라는 뜻이, 징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요? 황민, 황제의 백성, 시민권, 이 대단했어요. 바울 당시만 해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시민권의 노예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좋아했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용했을 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 황제의 백성이라는 이 황민권을 두 가지 앞에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바울은 어느 것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 이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과감하게 버렸을 거예요. 다만 그걸 이용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용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절대화될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장점들을 이용할 것뿐이에요. 근데 마치 로마 시민권만 얻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선택할래? 로마 시민권 택할래? 헷갈려요. 민주주의 택할래?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택할래? 어느 거 택할래요? 헷갈리죠? 민주주의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쫓겨나요. 민주주의 얘기 안 하면 요즘.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용할 뿐이에요. 누구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자꾸 민주주의 택할래? 하나님 백성 택할래? 자꾸 강요해요. 그건 가짜,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민주주의의 좋은 점들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공산주의는 독재가 강해. 민주주의도 독재하려면 하죠. 그죠? 군사정부 하에서는 독재죠. 뭐. 여차하면 무슨 법? 유신법을 만들어서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독재였죠. 공산주의도 독재가 있죠.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뭐예요? 독재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장점들을 활용할 뿐이에요. 자발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기도 해요. 만약에 거주 이전에 통제를 받는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게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것일 뿐 우리는 민주주의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 경제 체제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의 장점들을 이용하는 존재들일 뿐이죠. 그것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요. 민주주의 포기하고 하나님 선택해야죠. 공산주의 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뭘 선택하실래요? 저는 공산주의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에 공산주의의 장점, 민주주의의 장점, 사회주의의 장점, 자본주의의 장점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요즘은 뭘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까 말했던 이런 이념으로 하나님과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념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이거 택하래요. 아니 나는 하나님 택할래. 민주주의 장점 이용할래. 공산주의 장점, 사회주의 장점 이용할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사상이고 삶이에요.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부닥치면 어떻게 하죠?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을 너희가 발견했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라? 드리지도 말라. 인사조차도 하지 마라. 인사조차도 하지 마라 그래요. 무섭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음에 또 다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도 있을 텐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사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의 이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지 진짜 길 가다가 인사도 안 하고 돌아서 갈까요? 그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도 원수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돌아서 갈 것이 아니라 깍듯이 인사를 하고 내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전하며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인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여하는 것과 동일시돼요. 인사를 한다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동참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인사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말한 인사는 어떤 인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을 말하죠.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주께로 온전히 돌아와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로마 시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기에 인사하는 것일 뿐 그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오늘 현대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지난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미혹하는 자를 분별했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를 찾아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일진데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따라 하나님에게서 저만큼 멀어져 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알되 그것으로 너를 살리고 나도 사는 아름다운 이 삶의 여행, 요한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에게 권면했던 그 삶의 여행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